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었던 소식이에요. 23세의 여성, 바로 23세의 여대생이었던 이 하지혜 씨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명문대 법대생이었어요. 그런데 휴학을 하고 그리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녀의 목표는요, 국선 변호사가 되어서 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던 삶 가운데에서 2002년 3월 6일 새벽 5시, 그때 이 여성은요, 주섬주섬 가족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그리고 밖으로 가방을 메고 향해요. 왜 이 여성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새벽 5시에 집 밖을 나서냐? 그 이유는요, 수영을 좀 하고 자기 체력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시 준비를 하려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좀 이용하자. 그래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 그 여성을요, 그날 이후부터는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사라진 딸을 찾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연락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그 수영장에 가서 물어봅니다. 내 딸 지혜를 여기 언제 왔었습니까? 오늘 새벽에 왔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오늘 수영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경찰서에 가서 이 잃어버렸다는 그 신고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날도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지혜 씨 사진을 이렇게 두고 글을 적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찾겠다라는 거죠. 실종 신고하고 찾겠다라는 의지로 그렇게 몇 날이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오빠가 그 전화를 받아요. 그 전화에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지혜 씨의 시신을 발견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분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요, 강남구예요. 근데 강남구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하남시, 이 경기도 그쪽에 야산에 버려져 있는 그 한지혜 씨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서 그 시신을요, 봤더니 어떻게 돼 있었냐면 손과 발이 빨랫줄로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굴은요, 박스 테이프로 감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은 사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총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23세밖에 안 된 이 청년이 총상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니까 어떻게 총상이 입혔냐면 얼굴에 4발, 그 뒤통수에 2발이 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살해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이 사람을, 범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요. 1년 후에 겨우겨우 이 범인을 잡습니다. 어디서 잡았냐면 중국 연변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이 범인들하고 이 청년하고요, 여성 청년하고 접점이 없는 거예요. 원한 지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났던 사이도 아니고, 아는 관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들이요, 겁을 먹어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여대생을 없애달라고 저는 부탁을 받은 겁니다. 누가 없애라 그랬어?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저희 고모가요. 그래서 이분의 고모가 누군지 샅샅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중견기업의 회장 사모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회장 사모님이 겨우 23살밖에 안 되는 착실한 여대생을 이렇게 살해했을까? 그 사건의 전말은요, 이렇답니다. 2년 전으로 흘러 들어가요. 2002년도에 살해됐고 2000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20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사모님이요, 애지중지하고 키우는 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홍기가 차고 이제 그러니까 이 중매를 서가지고 판사 사위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위하고 이 사모님하고 장모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사위가 은밀하게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들려오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여자 목소리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 목소리. 그 젊은 여자 목소리 듣고 나서 사모님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대요. 물어봤대요. 자네 지금 누구랑 통화하나? 아, 제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 사촌 여동생이 바로 하지혜 씨인 거예요. 이 하지혜 씨 사촌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모님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사촌 여동생이었던 지혜 씨가 왜 연락을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학을 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였던 사촌 오빠가 도움이 필요하죠. 물어볼 게 많죠. 그래서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모님은요, 둘 사이에 바람이 난 정분이 난 사람이다 라고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던 범인으로 붙잡혔던 이 조카를 불러다가 의탁한 거예요. 미행을 해달라. 누굴 미행해달라냐면 그 하지혜라는 그 여성을 미행해달라. 근데요, 미행을 한참 하는데 별게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이 얼마나 착실하냐면 그냥 학교, 도서관, 집이에요. 이거 말고는 경로가 없어요. 이 친구가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요. 다른 것들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를 했죠. 아, 지혜 학생은 그냥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집하고 학교하고 도서관밖에 가지 않습니다. 착실한 친구입니다. 오해한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래? 그런데도 의심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본인이 답을 정해놨어요. 이거는 아니야. 둘의 사이가 분명히 있어. 그래서요, 사위에게도 미행을 붙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간에서도 미행을 붙인 사람들의 의견이 그냥 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또 미행 붙이고 그의 또 뒤에 미행 붙이다 보니까 무려 25명을 미행을 붙였대요. 그렇게 2년 동안 흐른 겁니다. 2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둘의 사이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2년이 지나고 의심의 불꽃이 너무 커졌다 보니까 결국에는 살인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둘 다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 사모님에게 무기징역하고 있는 중간에 잠깐 인터뷰를 했답니다.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못되게 합니까? 왜냐하면 징역살이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막 못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땅바닥 기어. 너 이거 핥아먹어.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저는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할 뿐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본인의 권력이 굉장히 높다 생각하고 본인의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모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왜 이런 분들이 있을까?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의 속삭임이요, 내 속에서 속삭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모님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의심의 뿌리,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어떠한 생각이 자기를 속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잘못되게 사는 것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는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속삭이냐? 첫 번째로 괜찮아, 죽지 않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뱀도 지켜보고 있었고,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요, 정확하게 그 부분이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게 하는 말 한마디, 사단이 와서 의심케 하는 그 의심의 한마디, 속삭임, 괜찮아,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속삭임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런 속삭임 분들은 속삭임에 많이들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는 건 다 올바른지 생각하고 잘못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슬림의 탈레반의 극단적인 가르침에 보면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살폭탄 테러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이 뒤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풍요로운, 그렇게 하면은 자살폭탄을 하게 되면은 풍요로운 먹을 것과 황홀한 대접을 받는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잘못된 가르침,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속삭임,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권력을 가진 인물들도 영원할 것 같다, 영원할 것이라는 그 속삭임에 속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 막 자기 권력 행사를 하는 걸 우린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부요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이 없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나도 착실하게 살고 있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내 때에 영원할 수는 있어도 그 다음 세대에는 다 잃어버리고 말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면은 괜찮은데 괜찮아, 죽지 않아, 그거 없어지지 않아, 영원한 거야 라고 그러한 속삭임을 듣는 순간 우리 거기에 빠져버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아주 작은 것들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야 그거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어떠냐. 우리 이런 속삭임이 들릴 때 과감하게 결단 내기 바랍니다. 아니야, 안 괜찮아. 적어도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그러지 말자. 안 괜찮아. 끊어버리시는 우리 순복음 놀라운 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의구심을 갖다 주면서 마치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뭘요? 너희들이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속삭임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잘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됨으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보면은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천한 사울 왕을요, 왕으로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물어봅니다.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 내일 저 민족하고 전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전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해요.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사울이요, 계획하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처음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해요. 야, 그래, 내가 역시 왕 하나 잘 세웠다. 그리고 잘 다스려가고 점점점 부강해져 가요. 이스라엘이요, 부강해져 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어서 사울 왕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야, 역시 사울 왕이 최고야. 사울이 역시 우리가 왕 하나는 정말 잘 뽑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역시 왕 하나는 정확하게 선택했어. 너무나 좋아 라고 하면서 왕을 높여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사울이 계획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아, 사무엘 선지자요, 저기 있는 애국과 좀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저를 도와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계획하고 하나님 빨리 따라오십시오, 빨리 와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렇게 범죄를 일으키면서 나중에는 좋지 않은 거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 왕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 그리고 권력, 지혜, 명철, 총명 내가 너에게 다 준다. 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너를 세울 거야. 하지만 다만 한 가지만은 너는 범하면 안 된다.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한 가지만은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방 여자들을 들이지 마라. 너에게 한 가지만 너는 지키면 돼. 뭐냐? 이방 여자들을 들이지 마. 너의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인 거 내가 아니. 이방 여자 들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 여자 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방 여자들을 도대체 들이지 말라고 할까? 왜 그들과 왜 통혼하지 말라고 할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알다시피 이방 여자들은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 가지고 너의 집에 들어와서 그 신을 함께 섬기다가 결국엔 너도 거기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 중독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잘못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명철로, 총명으로 사람 너무나 유명해진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솔로몬은 추앙받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고 금은보화 싸들고, 그리고 보물들을 싸들고, 자기의 나라에 보물들을 싸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여러 나라에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렇게 위대하다 높여주고 사람들이 오오 하다 보면은 사람은요 교만해지기에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마라. 그 금했던 것 다 누려도 괜찮는데 하지 말라고 했던 그거 솔로몬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여자들을요 무려 300명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를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높게 올라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300명이나 되는, 내가 눈에 보기 좋은, 야 미국에도 저 사람 너무 이쁘네, 저 사람 좋다, 야 저기 이탈리아에도 저 여성 너무나 좋다, 300명을 무려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의사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간 걸 알고 노년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이 참 헛되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다 헛되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왜 하나님한테 물어봐? 네가 결정하면 되지. 괜찮아. 여기에 올려준 거 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아닐 수도 있잖아. 괜찮은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요 우리 얼마든지 합니다. 어떠한 지위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지. 괜찮아,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할 때 좋지 않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유혹의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은요 연달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야, 듣고 보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나를. 그게 넘어갔다라는 증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담배를 태우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왜 태울까요? 그 이유는요 어느 순간에 속는 거예요. 야, 저거 멋있어 보인다. 야, 저거 어떨까? 분명히요 피우면 맛이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독해요. 알아요.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야, 저거 피면은 내가 힘이 센 사람 같다. 야, 저거 피우면 내가 여기에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 같다. 내가 저거 태우면은 재밌겠다. 여러 가지 속임에 넘어가요. 그러다가 손을 대는 순간이 언제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에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증거가 바로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과, 이 선악과를 무는 것, 이거를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음직하게 보였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부함직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탐스럽게 보였다.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은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속임에 넘어가서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넘어가냐? 왜 넘어가냐면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 보기 좋아요. 내가 저걸 갖고 싶어요. 내가 저렇게 되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위대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허우적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누가 이렇게 되느냐? 누구든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서는 목사님은 제외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나 누구든지 여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빠지지 말아야 되나? 그런데 왜 굳이 왜 이 속삭임에 빠지면 뭐 어떻게 됐는데요? 왜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불이익을 주나요? 맞습니다. 불이익을 줘요. 여기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죄에 대한 열매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열매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로 뻗었냐에 따라서 그 뿌리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맺는 열매, 그게 바로 술 취함, 방탕함, 당짓는 것, 이거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아, 내가 지금 술 취했으니까 죄를 졌어. 아니요, 그거는 죄는 이미 지었고 거기에 따라오는 열매예요. 열매가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화살을 쏘았는데 그 인생의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벗어났다. 이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지 마.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아 그래요? 안 먹어야지. 이게 죄 안 짓는 겁니다. 아 그래? 아 근데 부함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먹음직한데 어떡하지? 한번 먹어보자. 먹는 순간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 괜찮아, 죽지 않아,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너 다 용서해, 야 이 정도 괜찮아, 남들 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는 속삭임이에요. 야 괜찮아, 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네 인생 네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 원하는 대로 해, 괜찮아. 우리 여기에 속고 잘못된 이 판단 하나가 바로 우리 뿌리 하나를 내린 겁니다. 죄의 뿌리 하나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자라다 보면은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게 좋고, 호색하는 게 좋고, 당짓는 게 너무나 좋고,
뭐만 하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따라간다라는 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다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뿌리가 잘리지 않고 우리는요, 술 취한 거 끊어야지, 방탕한 거 끊어야지. 안 끊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는 계속 맺어요. 끊어봤자 다른 뿌리는 계속 뻗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열매는 맺는 겁니다. 나 화내지 말아야지. 아니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 뿌리가 이미 거기에 내려져 있어요. 우리는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지,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그 선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우리는요, 그 부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짓는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내는 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가지치기만 하고 있지만 이제는요, 뿌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뿌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 내가 어디다가 지금 뿌리를 먼저 두었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너무나 쉬워.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고 내 삶이 먼저야. 그거 하나님한테 한번 되돌려 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내가 모든 것들 다 괜찮다고 하고 합리화시키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때부터 끊어야 됩니다. 끊다 보면 놀라운 거는요, 내가 끊으면은 내 자녀들이 끊겨요. 내가 끊기면 내 대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끊기면 내 열매도 점점 없어지고 썩어가고 버려지게 돼요. 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유일하게 우리는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왜 죄를 져? 당신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물론 대학 대가는 받아야겠죠. 하지만 왜 잘못됐냐? 사람으로서는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은 것. 예수님은요, 사람의 형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롤모델로 보여줬어요. 무엇인가 큰 일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어느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또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들이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줬던 마지막까지 보여줬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만이 이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견뎌냈어요. 지금 말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우리를 이끌어가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내주하여서 날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을 모셔드리면 죄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안에요 성령이 오시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괜찮아,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속아 넘어간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날마다 내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는지 회개하고 끊어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